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는 머리로 이해하는 이해의 대상이 절대 아니고요. 믿어야 되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이나 훈련이나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지,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서론부터 이렇게 강하게 하고 시작하느냐? 삼위일체는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시키고 한 몸 되는 것을 자꾸 분열시키고 와해시키고 하는데, 와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기와장을 깨부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와장을 다 쌓아가지고 하나처럼 만들어 놨더니 그거를 누군가가 와장창 깨부수는 거, 그게 바로 와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역할을 사단이 합니다. 사단이 그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의 상처를 건드리고 틀린 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그 틀린 한, 그거 건드리고, 그리고 말씀과는 다른 기준, 그거 건드려가지고 거기에 쓰임받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상처에 묶여 계시지 마시고 상처가 오히려 발판이 되도록 언약의 한을 가지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유로운 문답 처음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기준 돼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도 뭐냐? 한 몸입니다. 한 팀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원리스지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오전에도 했는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시작.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쉬는 시간에 한번 성경 쭉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 창조 사역부터 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하나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갈라지고 형제가 갈라지고 성도가 갈라지고 여러분이 말씀과 갈라지고 또 성도 간에 갈라지고 하나님과 갈라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와 관련된 일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도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흐름을 따라 내가 하는 건지, 아니면 갈라놓고 분리하게 하는 마귀가 좋아할 만한 일을 내가 하는지. 예전에 계셨던 어떤 집사님이 계속해서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바꿔야 된다,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불평불만 이야기하면서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칼빈의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목표가 뭐냐라는 겁니다. 개혁의 목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복음이 아닌 것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을 내가 개혁시켜 나가고 내 것을 바꿔 나가는 거지, 다른 기준에서 무조건 바꾸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 한 몸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입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쪽이 약하면은 다른 한쪽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잔소리하고 막 정죄하고 짜증내고 당신은 왜 이거밖에 못하노?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로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속고 있으면 안 되고, 같이 무너지시면 안 되고, 같이 흔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배필, 서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안 듭니까 벌써?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 여러분 있지요? 솔로 라이프를 즐기면서 막 행복하다 말하는 그 연예인들의 삶을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동경하면서 따라하고 하는데, 맞습니다. 편하기도 하고 뭐 지 마음대로 사니까 행복하겠지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데요, 정말 혼자서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아마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평생 혼자 살면서 행복하다 말하는 인생 없어요. 결국 끝에 가면 후회가 남으면 남았지, 당장은 혼자 사는 게 편한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진짜 나중되면 사람들 다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혼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사람은 혼자 냅두면 넘어집니다. 혼자 냅두면 흔들려요. 간섭해야 되고 간섭받아야 되고. 창세기 3장에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와 혼자 있을 때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혼자 냅두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도와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고 남편과 아내도 한 몸이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 많은 성도가 있고 지체가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랬어요.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같이 울어도 주고 같이 웃어도 주고 같이 격려도 해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런데 그 몸 안에는 지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눈만 있고 코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눈도 있으면 코도 있고 또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는 것이지, 서로 니는 왜 그거밖에 못하노? 그 집사님은 왜 그거밖에 안 돼? 쓸데없다, 이런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거나 마음 상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비교의식 느끼거나,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아주세요. 꼭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줍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몸입니다. 시작. 네. 하셨어요? 입술에 침 바르셨습니까?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한 몸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와해시키고 깨뜨리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 우리 상처를 계속 건드려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 현실의 어떤 사건 때문에 성도들 간에 상처가 생길 수 있고 가족들 간에도 상처가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속된 말로 후벼 파지 마시고 그거 잘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6문인데, 자, 지난 5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기에 참되시며 살아계시다 그랬어요.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통해서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나 설명을 듣고 내가 삼위일체 명쾌하게 이해가 됐다. 여러분이 딱 그렇게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를 삼위일체를 정말 쉽게 설명했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대다수가 양태론적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양태론 이단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하기 쉽다는 이유로 성도들에게 양태론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자식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보통 이렇게 가르칩니다. 태양빛을 예로 들면서 태양에는 빛도 있고 열도 있고 광선도 있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가정을 예로 들면서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에서는 집사고 회사에서는 부장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한 인격이 시대와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며 자신을 나타낸다. 이게 바로 양태론입니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이 독립된 인격과 위격으로 동시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여러분 신학 교수들도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야 삼위일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성경 말씀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성경 구절을 조금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잘 안 보이시죠? 보입니까? 네, 제가 요새 노안이 와가지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분리되는 개개인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눈 굴리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는 다른 위격이면서 동시에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보면 자칭 하나님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을 명백하게 동등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멀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앞에는 성령을 속였다고 했다가 뒤에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이라는 이 이름을 서로 바꿔가면서 막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것까지도 다 들여다보실 수가 있을까? 혹시나 성령이라는 존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차원의 분일까? 아닙니다. 성령이 곧 성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꼭 이해하고 말리라 그렇게 덤비면 사단한테 속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말씀 그냥 그대로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 분명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삼위는 개별적인 인격으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이 동등하시고, 하지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과 영광과 능력은 또 서로 공유하고 계시고 교제하고 계시고 교류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여러분.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 어떤 사역을 하시기에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데 한번 펼쳐놓고 쭉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이것저것 찾는 것보다 요걸 딱 펼쳐놓고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구체적으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보고 계시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선택. 5절에는 보니까 이것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성부의 사역은 뭐냐? 선택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예정은 9절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말하는 게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그 구원 계획 속에서 구원의 대상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 그게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언제 하셨다고 말씀을 하느냐?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뺑뺑이 돌리신 것이 아니고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셨대요. 그냥 막 뺑뺑이 돌린 게 아니라 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로 창세전부터 추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추도 면밀하게. 결코 여러분 얼렁뚱땅 대강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계획과 은혜와 사랑 속에 여러분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있음을 아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취소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구원이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구원의 그렇다면 목적이 무엇이지요? 구원의 목적 4절과 6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공간이 너무 없는데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6절하고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신 일이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쓸데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임의대로 마음대로 나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사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셨다. 하나님의 그 주도 면밀한 계획대로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나가시는 일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그것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나가는 것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듣게 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속으로 인을 쳐주셨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인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치셨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법적인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보증해 주시는 그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정말로 알게 하시고 확신 가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도 자고 일어나서 이거 합니까? 자고 일어나서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거 고백합니까? 요새 안 하시나 보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의 생각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준 것, 그것을 알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삼위일체 교리, 여러분이 자체는 분명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구원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와 설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복잡한 거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요한 1서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안 나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에게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탓하는 것은 정말 끝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한 몸 되는 신앙생활 해야 되고 교회 생활 해야 되고 가정생활 해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세상에서의 하나됨은 어떻게 하나 되는 겁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손에 손잡고 자기들끼리 마음 맞추고 말 맞추고 서로 으쌰으쌰 하는 거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 우리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빠도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엄마도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손을 잡도록 만들어주고 목사도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중직자분들도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요한일서 4장 8절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이번 명절에도 흘려보내시고 명절 끝나고도 계속해서 흘려보내시고 또 우리 두 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차드 땅에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